준비 예수님, 오늘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옛날에는 성모 영보 대축일 이죠. 성모 영보 수녀원도 있는데 아무튼 축일을 지내실 텐데 축하드리고, 또 오늘 성모님에게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내용은 복음을 보지 않아도 잘 알죠?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직접 오셔도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나자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딴 데 가지 말고 꼭 마리아에게 가서 그녀에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것인지를 물어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냥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시며 억지로 아드님을, 성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폭력이죠. 그렇죠?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이제 원죄가 없으시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는데, 이분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은총이 그때 끝났는데 어떻게 은총이 가득할까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 사이에 껴있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네요. 아무튼 그 성모님께서는 그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죠. 그렇게 뭐가 된 거예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낳으신 분은 단순한 인간만이 아니라 하느님이기도 하신 거죠. 따라서 엘리사벳이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이미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 이 세상에서 인간이 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해준 하느님의 어머니라 불릴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죠. 근데 죄는 이제 교만에서 오는 건데, 성모님은 겸손한 분이신데 어떻게 감히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이 한마디 말에 의해서 성모님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시죠.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즈카르야가 세례자 요한을 잉태할 거다 그랬더니 우리 늙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거는 의심이고, 여기에서는 방법인 거야. 내가 요셉 성인과, 그럼 요셉과 잠자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하느님이 불가능이 없다는 거야. 나를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느냐가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뭐를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느님이 당신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그러면 내가 요셉 성인이랑 그렇게 자야 되는 거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고 성령으로 이렇게 될 건데, 이제 엘리사벳을 봐라.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능력자시기 때문에 당신을 하느님께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의 종임이니까 맘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하느님께서 구약의 요셉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구약의 요셉도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까지, 형제들은 물론요, 아버지, 어머니까지, 그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만큼 위대해진다는 거죠. 그것을, 하느님이 꾸신 꿈인데, 요셉은 겸손해서, 난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감히 부모님이 나한테 절을 해? 말도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겸손일까요? 그러니까, 겸손함은, 꿈을 겸손하게 가지는 게 겸손한 걸까요?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성모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까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은 겸손할수록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꿈이 더 큰가요? 아니면 고등학생 애들이 더 꿈이 큰가요? 어린 애기들은 너 모델래? 그럼 다 대통령, 아무튼 장군, 아무튼 다 된대요, 어린 애들은.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현실을 직시하게 되죠. 대학이나 갔으면 좋겠다. 결혼이나 했으면 좋겠다. 집이나 사는 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실에 적응해 간다는 거는 나를 믿는다는 거죠. 하느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나를 믿게 되고 하느님의 능력을, 나를 향한 하느님의 능력을 믿지 않게 되니까 점점 꿈이 작아지는 거죠. 따라서 겸손할수록 뭐가 크다? 꿈이 크다. 어린애들은 겸손한 거잖아요. 꿈이 부모님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그쵸?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한 40대, 50대 되면 막 지쳐 있어요. 그리고 나는 좀 제발 쉬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빨리 은퇴하고 그냥 시골에다가 그냥 조그만 전원주택에다가 그냥 농사나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난 저는 그런 게 되게 안타까워요. 하느님이 그러라고 만드셨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하느님 우리 다 겸손하고 가난하게 살게 하셨는데 자꾸 이런 꿈을 꾸라고 하니까 신부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는 더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세요? 그래, 하느님이 그렇지 않다면 하느님 우리한테 각자에게 꾸시는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셉 성인은 요셉 성인대로, 또 성모님은 성모님대로, 세례자 요한은 세례자 요한대로, 즈카리아는 즈카리아대로, 엘리사벳은 엘리사벳, 각자 하느님께서 어떤 꾸시는 꿈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은 당신의 업적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아니요, 나는 그냥 엄마로 살다 죽을래요, 아빠로 살다 죽을래요, 이러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 하느님께 부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은 히틀러나, 우리 히틀러는 아니죠? 그럼 누구네 히틀러지? 아무튼 이 히틀러는 꿈을, 그러면 히틀러처럼 이렇게 히틀러가 되는 꿈을 꾸는 게 좋냐? 그러니까 이게 겸손한 거냐? 이것은 믿는 것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느님의 자녀니까 뭐가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하느님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겠네? 라고 내가 열려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꿈을 이제 그런 것을 누군가가 초대할 때 이거를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고, 이런 경우는 열등감인 거죠. 하느님을 안 믿으면 내가 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해서 아다리는 좀 그렇죠? 이게 잘 맞으면, 뭐가 잘 맞으면, 아무튼 그런 게 잘 맞아서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니야, 세상에서 나는 진짜 아무 힘도 없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말 찌그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비관해서.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남에게 이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쓰레기통, 어떤 히스토리 채널에서 이제 칼을 만드는 이제 그런 그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이제 쓰레기통에서 뭐 자전거도 버려져 있고, 뭐 자동차 휠도 보이고,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내가
이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들이죠.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이 잘 만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칼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여기다 이제 저기만 자루만 끼면은 이제 칼이 멋진 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냥 고물 가지고도 이제 칼을 만드는 어떤 것이 이들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이 고물을 보면서도 내가 저 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만들 수 있는 칼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실 때 안 그럴까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니구나. 얘네들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할 수 있지만 인간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인간이 싫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냥 농사 지으면 농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냥 시골에 내려가서 그냥 그렇게 살래요.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건 그런 게 아니고 아무튼 그냥 지금 이 자리에 눌러 앉으려고 하는 거 그냥 빨리 시간 가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내가 이 세상 살아와서 일을 많이 해서 지친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몰라서 지친 거예요. 꿈이 없어서 지친 거란 말이에요. 내가 힘들어서 지친 게 아니라 뭐 해야 될지 몰라서 보면은 아주 많은 분들이 지쳐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나무잖아요. 그쵸? 이게 뭐 나무 뿌리인가 뭐 나무인가 뭐 이거 어디 버려져 있는 건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도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거로 만든 거예요. 이거로 이게 뭐 이런 게 안 나올 것 같지만 이거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이잖아요. 그쵸? 저는 뭐 여러 번 저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은 뭐 가진 지가 사실은 또 얼마 안 되고 또 그것도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불러주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많이 좀 생각을 하게 했던 약간은 인생 영화가 있어요. 파워 오브 원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1992년작인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더 파워 오브 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힘이란 뜻이잖아요.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이 코끼리가 아버지를 밟아서 죽인 코끼리거든요. 뭐 그 코끼리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코끼리에 죽었어요. 아버지가. 이 어린애가 이 코끼리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이 모습인 거죠. 이거는 혼자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이 아이는 불쌍하게도 그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까지 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잖아요. 남아프리카 아주 옛날에 남아프리카는 어디의 지배하에 있었냐면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죠. 근데 이제 아빠 엄마가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얘는 어디에 보내지냐면 이제 요 근처에는 할아버지에게 보내주는데 그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이제 여기 남은 혈육이에요. 근데 이 근처에는 독일인 아이들의 학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독일과 영국은 뭐 그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독일이 또 패전하면서 엄청난 전쟁 비용을 물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영국의 이 차지하고 있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그런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독일인 학교에서 유일하게 이 영국인인 이 아이는 PK예요. 이름이 PK. 이 아이는 이제 독일인 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오줌 놓는 거야. 얘한테. 이제 굉장히 이거를 이제 뭐 전문 용어로 이제 갈군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 폭력
그걸 계속 당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거죠. 이제 여기 있었던 이제 유모가 여기에는 주술사 사제가 있잖아요. 거기한테 데려오고 가서 얘가 너무 이제 기죽어서 하니까, 그러니까 뭐 오줌만 맨날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 싸개 별명이. 예. 그러니까 PK가 이제 오줌 싸개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주술사에 데려가가지고 막 밤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용기를 좀 이렇게, 너는 혼자가 아니고 뭐 그런 거죠. 하느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제 이거를 이제 막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게 뭔가 이렇게 받아. 이게 뭐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 앞에 딱 쓸 수가 있는 거죠. 응? 네가 우리 아버지 빨봤어? 와봐. 그러니까 막 코끼리가 달려오다가 탁 멈춰서요. 그리고 이제 손을 대미니까 코로 이렇게 하며 이제 교감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제 그 돈을 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전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전쟁을 하니까 더 이 학교에 있는 이 아이는 이제 더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거꾸로 매달아 놓고 다윗이 이렇게 돌리는 그것으로 이제 이마를 이렇게 맞추는 못된 친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애가 이제 얘 끝까지 괴롭혀요. 얘가 커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당하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꿋꿋이 맞서고 여기 와서 할아버지와 또 친한 분이, 전쟁이 이제 끝나고 할아버지와 친한 분이 또 독일 분이에요. 근데 얘는 독일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전쟁이 나니까 이 할아버지, 독일 할아버지가 많은 거를 이렇게 알려주셨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여기 영국 지배하에 있으니까 적이니까 이제는 아무튼 갇혀요. 아무튼 감옥에 이제 갇히는 거예요. 수용소에 갇히는 거죠. 근데 이제 수용소에 갇혀서 이 할아버지가 너 권투 배워봐라. 그러니까 이 꼬마 아이가 이제 권투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모건 프리먼이 이제 젊었을 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모건 프리먼한테 권투를 좀 이렇게 가르쳐 달라.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영국 애라 여기 갇힌 게 아니라 이제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이제 그거를 준 거죠. 여기 그 대장이 이제 영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요 사람한테 요걸 배우면서 얘네의 줄루족인가요? 여기에 말도 배우고 편지도 써주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너무 얘가 잘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레인메이커다. 이거는 뭐 말 그대로는 이제 비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제 비라고 하는 게 사막이나 아프리카에서는 엄청난 큰 은총인 거죠. 근데 그거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거의 신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많이 갈라져 있고, 여기 아프리카도 종족이 많으니까 많이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전설에 레인메이커가 와가지고 우리를 다 통합시키고 정말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어 준단다. 근데 아니 왜 내가 백인인데 레인메이커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근데 계속 그 레인메이커 노래를 이제 얘가 좀 성장했죠, 그쵸? 그 노래를 왜 자꾸 나한테 불러주죠?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친구가 생기게 되는데, 같이 이제 권투하는 친구인데, 도대체 이게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요 백인의 한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이때 상황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며 너는 우리의 희망이다. 너 도대체 네가 믿는 건 뭐냐? 왜 사냐? 이런 거죠, 그쵸? 자네는 뭘 믿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전쟁이 다 끝나가고 이제 하는데, 이 모건 프리먼이 이제 얘 권투의 어떤 스승이죠. 그 얘한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이 박사님이, 독일 박사님이 이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가기 전에 이분이 이제 피아노를 잘 치세요. 나가기 전에 우리 음악회 한 번만 해주고 나가면 안 되냐?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음악회를 왜 하려고 하냐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음악을 지휘하는 사람이 이제 이 PK인 거죠.
그러니까 PK는 이제 여기 부족이 나눠졌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하려고 하는데 한 부족은 막 박수를 이렇게 치는데 우리 쪽은 지금 이쪽 우리는 박수 안 쳐요. 뭐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족이 다르면 이렇게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레인메이커 얘가 이제 통합을 이뤄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치면 니넨 다 죽는다. 여기에 정치범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이들을 다 단합을 시키죠. 이 음악회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 불려지는 이 노래 유튜브에 찾아 들어보세요.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아프리카의 흥도 있고 어떤 자연이 싹 상상이 되면서 이 영화 전체를 이렇게 어떤 관통하는 이런 노래예요. 레인메이커 노래인데 노랫말은 뭐 이들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이 나쁜 놈들 뭐 이러는 노래.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배하는 어떤 백인들, 지금 자기들을 가둬놓은 백인들에 대한 어떤 이런 저항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 나라 말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고 나서 이 말을 쓴 사람을 이제 얘가 모건 프리먼인 거죠. 꼰토 가르쳐준 사람을 이제 두들겨 패서 얘네들이 죽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고 이 사실을 들은 PK는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트, 이 사람이 이제 피트인데 제발 죽지 마라. 왜 와 있는 사람은 다 죽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싸우려면 머리를 써야 된다. 근데 결국에 이기는 사람은 가슴을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슴으로 살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얘는 이제 나가서 이제 고등학생 18살이 이제 넘어서 또 권투로 이제 뭐 챔피언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금지된 아프리카인들만 사는 그 흑인들만 사는 지역에 가서 얘가 이제 권투를 해요. 너 나와 한번 붙어야 된다. 아까 너 뭘 믿냐? 라고 했던 애가 너 레인메이커가 돼야 된다. 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일단은 권투 한번 나랑 와서 해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밤에 이제 권투를 이렇게 해서 얘가 간신히 이제 여기 아프리카 얘네들의 자랑인 얘가 이제 드보라인가요? 뭐 아무튼 기드온을 이제 이기죠. 그러면 근데 이제 기드온이 다 싸늘해지 이겼는데 이제 다 아프리카 그 흑인들이라 백인이 와서 이러니까 싸늘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쓰러졌던 애가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일으켜주면서 줄루의 수호신 이게 레인메이커 그러는 거예요. 레인메이커 이 사람이 바로 레인메이커다. 우리의 희망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모건 프리만도 우리한테는 진짜 희망이 지금 필요하다. 희망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얘는 자라오면서 찌질이었고 오줌 싸개였고 그러면서 점점 가브리엘 천사들을 만나는 거죠. 그러며 자기의 소명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도 못하는 걸 내가 백인이고 맨날 의도맞고 다니는 내가 뭘 할 수 있냐라고 했지만 이들의 어떤 수호신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나의 선택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 많은 고난이 따르기는 하지만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몇 명 의기투합해가지고 이들을 이제 공부 안 하면 당신들은 백인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야학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될까요? 여러분의 소원대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잘 안 되죠. 그러면 아까 여기 이제 쳐들어오는 놈이 아까 그 또 어렸을 때 독일에 있잖아요, 그죠? 얘 괴롭혔던 얘를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얘가 잘렸었거든요. 아버지한테 엄청 맞고 그러니까 원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서 이 오줌통 나와. 그러니까 오줌 싸게 이제 그러며 또 얘가 사귀고 있었던 또 여자애가 또 높은 사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와중에서 이 여자애가 또 죽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얘도 얻어맞죠 얘한테. 뭐 군총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얘한테는 이제 보복을 하고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그런 장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서 이제 이 둘은 이제 아까 그 흑인이랑 둘이 이제 뭐죠? 기드온과 이제 둘이 이 정말 물 한 방울의 소중함 이게 있으면 이들은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물 한 방울 이들의 줄루의 호기심이 아니라 수호신이 이제 되기 위해서 결심을 하면서 둘이 떠나갈 때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일단은 도망가야 되니까 이렇게 마중 나와서 이렇게 해주는 거로 영화가 끝나죠. 더 파워 오브 원.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이들을 뭐 큰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소명을 받아가는 어떤 이런 과정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가 나는 왜 태어났지? 뭐가 돼야 되지? 뭐 이런 거를 찾고 있을 때, 야, 한 사람이 정말 한 민족을 다 이렇게 수호신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질 수도 있구나. 그 소명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근데 그 소명은 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 같은 사람들을 보내준단 말이야. 너는 이런 거로. 저도 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싫어 죽겠는데 자꾸 공부를 시키시고 또 하고 또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많이 잊혀졌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정말 새롭게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거로 나를 뽑으셨나? 라고 하는 어떤 미래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요렇게 꿈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지치지 않죠. 물론 이런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꽉 막힌 것 같기도 하고 절대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 소명을 내가 점점 이렇게 깨달아 가면서 싸워가는 거죠. 겁쟁이처럼 숨어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힘들더라도 무언가 우리가 이 힘들더라도 살아가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모님은 뭐 단순하게 예수님 잉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이 교회를 계속 어머니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떠한 이런 분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명을 잉태하고 받아들이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다.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이 코끼리를 이기는 게. 그렇지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다. 이것과 맞서라는 거였나 보다. 불가능한 게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무염시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며 우리들 여러분 한번 살아오신 거 이렇게 보시면 그냥 뭐 천당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어떠한 구체적인 목적으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조금씩 이렇게 내가 정말 이런 걸 잘하니까 이런 거로 나를 부르셨나? 라는 거를 뭐 지금 확정할 필요는 없지만 자꾸 찾아 나가시면서 나아가실 수가 있어야 또 성모님을 닮은 우리가 된다는 거 주저앉지 말고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까지도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거 절대 잊지 말고 뭐 꿈이 작은 게 절대 겸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서 내 생각이 너무 커서 하느님의 뜻은 다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끊임없이 성모님처럼 내 안에 잉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